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마구한 살로도 나타나고 연수간 살도 되고 용사의 칼도 되고 또 철퇴도 되고 철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주로 좌우로 날선 검, 또 철퇴, 철장, 권세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에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좌우로 날선 검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좌우로 날선 검. 자, 2장 12절도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지만 또 예수님이 좌우로 날선 검을 가졌다. 이제 이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입의 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검이라고 하든지 날선 검이라고 하든지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사이비 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 구인이라고 하는 전에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한 거기에 이제 청년이 하나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 이제 그런 교회 다닌 줄 모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나한테 하루는 뭐 책을 한 권 빌려가더니 다시 그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 수소매에서 가보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 교회 뭐 태극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뤄놓고 있는데 그거 댕기더라고. 그거 갔더니 좌우로 날선 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좌우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길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맞는 것 같죠? 자,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면 좌우로 날선 검을 아까 예수님이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예리해야 하나님 말씀이지 좌우로 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 다시 보세요. 1장 13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아멘. 그런데 이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로 7달씩 검을 가지시는데 해가 이금 빛나더라. 그다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자, 13절 다시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죠. 인자 같은 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인자 같으니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처럼 가장을 해서 나타난 게다. 야,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 속이 막 있는 대로 다 뒤집어집니다. 아, 예수님을 보고 마귀라고 하면 그 속 안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말을 교묘하게 인자 같으니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인자 같으니라 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에서 자꾸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요. 처음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요. 말이 막힙니다. 막혀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초림의 모습입니까? 재림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상상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재림의 예수님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뭐 초림은 아니잖아요.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거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아주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말이지. 예. 그걸 이제 요한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지. 그걸 뭐 예수님인 줄 몰라가지고 인자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전혀 그 내용과는 안 맞는데 그 구절 한 절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구절 한 절을. 그러면서 이제 좌우로 날쌘 검을 가졌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예리한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가만히 또 그러다. 자, 내가 더 예리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좌우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렸네. 예언의 말씀이죠.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세상에 많은 검이 있잖아요. 많은 이제 칼들이 있는데 세상에 좌우로 날쌘 칼이 많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막 이렇게 좌우로 날쌘 검과 전쟁하는 검이 있잖아요. 그런 검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검과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지. 좌우로 날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날선 검이 좌우로 날쌘 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세상의 검은 사람 목이나 치고 사람 뭐 고기나 자르고 할 수는 있지만 심장,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만 어디 찌르는 게 아니고 골수까지 다 심장까지 다 찌르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런 말이지 그냥 그 더 예리한 게 말씀이고 좌우로 날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은 굴색하고 이제 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굴색하고. 전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그 좌우로 날쌘 것보다 왜 더 예리한가를 설명을 하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거 보세요. 그 세상에 어떤 검이 내 영과 혼과 이런 골수를 다 찔러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주고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좌우로 날선 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좌우로 날선 그런 검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좌우로 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더 예리하는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모르면 그래 갖다도 뒤집어 씌워버려가지고 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뭐 막이라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 이제 좌우로 날씨는 더 검보다 더 예리한 게 하는 말씀인데 좌우로 날씨는 검을 거짓을 가지고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벨 무리들이 다 나옵니다. 벨. 그래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 그래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에서 지상 강림에서 심판하실 때도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건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계시록 19장 가서 보세요. 15절. 시작.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한검이라는 게 아주 예리한 검이다 이 말. 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만국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철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철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깨뜨렸이 전부 다 이제 깨뜨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고 우리도 철장을 받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 2장 또 가서 보세요. 25절 시작.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주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이걸 이제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들었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견고하게 끝까지 잡아야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이제 쓰신다 이거죠. 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열방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주로 이제 철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대적을 이제 소멸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철장 권세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록 또 12장을 보세요. 주의를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해선의 수고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자,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철장 든 아들을 낳으려니까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잡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야 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이제 무장의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6장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이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야 돼? 17절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죠. 18절에는 뭐하노?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자, 모든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 무장 중에 이 기도 무장이 제일 중요한 무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도 이 기도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사야 37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많이 하셨죠. 충성된 일을 했는데 아수르가 내려왔어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단 말이죠. 에워싸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수르 그 사신들이 와서 자꾸 이스라엘에게 이제 악담을 퍼붓는 거죠. 악담을 퍼부니까 히스기야가 그 악담을 듣고 그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네. 아멘. 그리고 이 합심 기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국내 대신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도 그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선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니까 이제 선자께서도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스기야도 지금 아무 힘 없다 이거지. 해산하려 하네 해산할 힘이 없다 이거지. 아니 지금 아수르가 빽빽 둘러싸고 있는데 뭐 꼼짝달 수가 없었는데 소배는 먹고 대배는 먹고 할 지경이 됐으니까 큰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기도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밤새 이제 기도를 뭐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3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사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사닷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네. 아멘. 자,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 18만 5천. 화살 한 방 안 쏘고 칼 한 번 안 쓰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만들어버렸어요. 큰 무기 아닙니까? 큰 무기. 화살을 얼마나 쏘가지고 18만 5천 명 죽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위력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뭐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되고 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쉬라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얼쩡얼쩡 하지 말고 무시로 해라. 무시로 그냥 힘써서 기도를 간절히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심 기도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구하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죠. 그 다니엘도 이제 그때 박사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박사고 뭐 무당이고 무슨 술객이고 다 이 가짜들이다. 다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도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만 여유를 주시오. 그러놓고는 자기 친구들한테 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찾아갔잖아요. 가서는 지금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꿈을 다 보여준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꿈의 위력이라는 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의 힘이라는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그때 이거 아수르는 그때 이제 히스기야 당시인데 마지막 때도 이제 이 원수 마귀 이 북방 세력들이 우리에게 지금 위협을 해야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라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사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회개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라. 그러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아멘.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죠. 심지어는 소아나 젖먹이까지 다 모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합심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집에 안 가고 다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심,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합심 기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고 뭐 젖먹이고 뭐 신랑이고 신부고 뭐 차별 없이 다 뭐 장로든지 뭐 계급 차별 없이 다 몽땅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서. 네. 물론 이제 각각 흩어져서 뭐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뭐 각각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겠지만 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북경 군대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쳐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짓밟고, 네 하나님 어딨냐? 뭐 너희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비웃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 이런 소리 못하게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부르진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네, 하나님 중심이 뜨겁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운 거예요. 자, 뜨거우니까 자기 땅을 위해서 응답을 하시겠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네. 네, 너희들에게 이제 세 가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건 항상 따라다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곡식이라는 것은 말씀, 포도주라는 건 보혈의 피, 기름은 성령,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식물로, 그때 당시에 먹는 식물로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흡족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런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게 되면은 오순절날도 다 합심해서 부르짖다가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 큰 일을 하셨죠? 큰 일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평 군대가 막 천리로 오는데 정방하고 황변 땅으로 몰아내시고, 그래도 또 천리로 오면은 정군은 동에다가 쳐여뿌리고 후구를 서에다가 쳐여뿌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상한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를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지 때도 그냥 300마리도 그냥 바다에다 몰사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는 뭐가 제일 큰 무기냐? 기도 무기란 말이에요. 기도 무기밖에 없어요. 기도 무기.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의 이 시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나가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 성회도 그렇잖아요. 모두 이제 사무엘 선지를 통해 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심 기도, 이 모두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런 위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어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많고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자, 23절, 24절 한번 보겠어요.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네. 일심이죠. 일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 멋대로 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목적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일심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김 목사는 또 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는 이런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박 목사는 저런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되고 목적을 하나를 두고 전부 다 합심, 일심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민족 복음 소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 목적을 두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하나를 두고 마음을 일심으로 해야 된다. 일심으로. 예, 일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31절, 3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아멘. 자, 한 마음과 한 뜻이죠. 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을 하더니 성령의 충만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제 일심으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또 12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죠.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아멘. 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예?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막 무교절이라서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다 놨다가 무교절 지내고 난 뒤에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다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무교절 지내면은 백성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눈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 처형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처해놨는데 그다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교회라는 게 모이는 회를 말하는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를 위하여 이 목적이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적 하나를 두고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데 사실 본인은 쿨쿨 잤어요. 뭐 이리도 죽고 저리 죽을 바에는 뭐 그냥 뭐 잠자자고. 자, 그다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그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자고 있는 옆구리들이 차가지고 야,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잠 안 와요. 내리 목 따라가는 나를 알는데 무슨 잠이 옵니까? 아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뭐 해야 되지. 쿨쿨 자르기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자도 교회는 잠을 안 자고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다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해 나왔죠. 깊은 옥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그 옥문만 열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문이 하고 차례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성문을 차례로 다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바깥에 길거리를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버렸다.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자, 그다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고 이제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통성으로 간절하게 했는지 바깥에서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거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믿지도 안 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 살아 나왔다는데 뭐 미쳤나 이게 아니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아니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그날 밤에 그리 자기들 기도 좀 했다고 풀어내 주겠나?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를 야,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소리 들으면 베드로 소리거든.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막 쫓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게 미쳤나? 베드로가 어떻게 오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보는 기도를 해서 안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도 중요하죠. 예, 야곱은 약보강가에서 혼자서 기도했잖아요. 혼자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야곱의 기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 울면서 했다는 말은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2절에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소행대로 벌 주고 소행대로 보응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반드시 이제 벌과 보응을 받는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다음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거의 기념 칭호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응답을 받게 됐다. 예. 그다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기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남은 자는 전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전원자. 야곱이 약구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또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습관적으로 갔다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연숙한 화살 말했죠? 연숙한 화살처럼 자꾸 이제 기도하는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 저희를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쉬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시험해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일단 나갈 때도 시험하고, 집에 가서도 시험하고, 계속 이 사탄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